통계청은 오는 204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 시니어 사역의 실제 사례와 지향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염희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말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진입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고령 사회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 속도입니다. 일본은 24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다면 한국은 그 기록을 깨고 17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는 만큼 한국교회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교회 현황은 어떤가요? 한국교회도 역시 사회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더 급진적으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교인의 성장 증가수 지표를 보면 60세 이상 성도님들의 증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교회 주력 세대는 60대에서 70대 성도님들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독교회 안에 전체 교인의 60에서 70% 이상의 성도님들이 바로 시니어 성도님들로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가 부족해진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그 교계의 어떤 그 중심축이 60, 70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아지고 한다면 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교계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방향을 봐도 일단 모이시라 그리고 도와드린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신중년층의 성도님들을 향한 사역의 개발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65세부터 한 70세 정도까지의 이 신중년층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부문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대야말로 얼마든지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도 있는 분들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앞으로 시니어 사역을 할 때 인생의 후반전을 교회에서 준비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신중년층의 이 액티브 시니어층의 성도님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해나가야 할까요? 앞으로 시니어 사역은 조금만 더 내다봐도 한국교회의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다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니어 성도님들은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었고 깊은 신앙의 연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이런 시니어 성도님들을 교회마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장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역을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담당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특별히 지금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하는 것들을 앞서서 좀 보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은 갈렙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갈렙교회는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로 구성되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공동체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된 지는 지금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왔고요. 네. 노인 학교 그 사역을 넘어서서 모든 의사결정과 사역 구조 또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독립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교회를 창립하게 된 배경은 8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65세의 모든 리더십이 다 은퇴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은 상당히 젊어졌는데 이제 은퇴하신 성도님들은 목회적인 과제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과감히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들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선한목자교회 안에도 청년 중심의 젊은이 교회가 있었고 네. 또 결혼한 30대들로 모여진 요셉 교구가 있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싱글 교구의 다윗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대 간의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같은 세대끼리의 공동체로 모이니까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세대 간의 소통도 더 잘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65세 이상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공동체로 형성해서 사역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가능하겠다. 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갈렙교회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갈렙교회가 어떻게 설립된 건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현재는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저희 갈렙교회는 처음부터 뭐 교회 형태는 아니었고요. 교구로 모여서 이제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모이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자 그렇게 모이면서 이제 비전이 그 안에 품어지게 됐어요.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자 영광의 날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계속 모이면서 이제 어떤 사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네. 교회로 이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교회의 모임은 목양 사역과 비연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요. 목양 사역, 속회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노년의 삶의 외로움과 소외감, 그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외롭지 않게 그렇게 공동체로 모이시도록 권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위원회로 조직을 해서 사역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양한 위원회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갈렙교회가 그 특별한 뭐 운영 방식이 있다고 또 들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지. 네, 갈렙교회의 일단 제일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재정이 독립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개의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본다면 예배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갈렙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 시니어 성도님들이 다 준비를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그 사역들을 실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의 계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실제로 직접 방문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전도하고 예배하고 목회자들을 같이 위로하는 그런 방문 예배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해외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방문을 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의 어떤 지원이나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중보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선교회도 또 저희가 앞장을 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군부대를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경륜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하면서 그렇게 교제의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영육위원회는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수동행 운동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과 여러 세미나와 또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 제자양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대학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22개의 학과를 개설을 해서 인생의 노년에 배움의 장을 열어드리고 또 그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복지위원회나 재정위원회 또 장로선교단 여러 위원회들이 있어서 각각의 사역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갈렙교회가 하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의 시니어 사역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실제로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말들을 하시나요? 처음에 이 갈렙교회를 창립한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반감이 상당히 많으셨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격렬한 반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하실 정도였고 또 실제로 그때 부교역자 한 분은 성도님들에게 멱살을 붙잡힐 정도로 그렇게 격렬히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이거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냐. 사회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품어줘야지 교회마저도 우리를 뒷방으로 몰아내는 거냐. 그러면서 많은 반감이 있으셨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고 그러한 반대하시는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공청회도 열고 만남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은 성도님들을 뒷방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시면 뒷방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뒷방에 계십니다. 뒷방에 계신데 이제 나오셔서 실제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시고 인생의 노년을 교회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하고 그 비전을 선포하자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셨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됐는데요. 그때 제일 격렬히 반대하셨던 권사님들이 지금은 갈렙교회 안에 리더십이 되셔서 함께 사역들을 섬겨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하면 와, 그때 갈렙교회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뻔했냐 하시면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또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방안이 필요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시니어 사역이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기존 시니어 사역을 보면 섬겨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니어 성도님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니어 사역의 대상으로 계시는 성도님들의 연령폭은 상당히 큽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분도 계시지만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분들도 그 안에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을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섬김이 가능한 분들은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드리고 섬김이 필요한 분들은 돌봄의 사역으로 시니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바로 이 신중년층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워낼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또 연합과 그 사역의 공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역자의 이 사역의 전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소외감, 또 그 마음의 상실감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전문화시켜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하나로 저희 갈렙교회에서는 민족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휴전선 가까이 있는 전망대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을 내려다보면서
함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머리가 희끗하신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 집이 바로 저기예요. 제 집이 바로 저긴데 갈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애통해하면서 우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아, 이분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아픔과 그런 눌림들을 교회가 어루만져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드린다면 그 사역의 지경은 얼마나 넓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 사역의 세분화와 함께 전문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시니어 사역이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덧붙여 주시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는 정말 참담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장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곳도 없고 들어주는 것도 없고 모든 이미지의 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대상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노년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으로 노년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혜와 삶의 연륜과 믿음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장을 열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시니어 성도님들의 그 사명을 일깨워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35km 정도 달려왔는데 아, 이제 나 달릴 만큼 달렸으니 이제 쉬자 하면 그건 선수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경주를 가고 있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쉼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시니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사명과 같이 주어지는 하나의 그 일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고요. 계획 들으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갈렙교회에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책에 담아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출간을 했는데요. 그렇게 책을 담아낸 이유는 앞으로 이 시니어 사역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참하고 또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국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더 같이 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비전과 계획을 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선한복자교회 여민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